누군가가 비난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동의하기 힘든 평가를 내린다면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부정적인 말의 위력에 굴복당한 채 그런 존재가 되거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그 말이 아무 힘도 얻지 못한 채 그저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그의 단편적인 관점일 뿐이며 진실도 거짓도 없는 중립적인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 말이 힘을 가질지 말지,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언제나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별 의미 없이 쉽게 내뱉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언제나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를 그 말에 구속시킵니다. 친구의 재수없게 생겼어라는 말 한마디를 붙잡고 평생을 구속당한 채 정말 자신을 재수없게 생긴 사람으로 믿어온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의 힘이란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그 말에 힘과 의미를 불어넣는 순간 그 말은 살아 움직이며 삶을 지배하는 실체적인 에너지로 바뀌고 맙니다. 언제나 말의 주도권을 굳건히 자기 안에 두고 사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기 전까지는. 부처님께서는 독이 든 음식이라도 받아 먹지 않으면 그건 차린 사람의 것이듯 화와 욕설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리어 욕한 사람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일어나도록 인정하고 허용하되 거기에 분별하거나 반응하지만 않는다면 언제나 삶의 주도권은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나든 타인이든 그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도 타인도 공한 허공의 성품일진데 누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아직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아주 쉽고도 강력한 무의의 행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온전하고도 완전한 진리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빛나는 변화가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나와 나를 지켜보는 자 사이에 드넓은 빈 공간을 만드는 순간 그 틈 속에서 사랑과 지혜와 힘의 에너지장이 형성됩니다. 그 힘의 장에서 변화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온전하게 피어납니다. 내가 누구에게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다만 인연 따라 가야 할 곳으로 갔을 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기당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인연 따라 가야 할 자리를 찾아갔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언제나 있어야 할 정확한 곳에 그렇게 있을 뿐이지만 사람들은 내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주고받았다고 생각함으로써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세상 그 어떤 곳도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있는 그곳이 그것에 그에 있어야 할 정확한 자리입니다. 분별만 없으면 세상은
언제나 고요하고도 완벽하게 늘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오늘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언제나 만나야 할 사람만을 만나고 일어나야 할 일들만이 일어납니다. 일상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비범하고 비범하며 신비로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모든 것은 전 우주가 함께 계획했기 때문에 그 순간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 그 모든 일 자체가 우주의 작용입니다. 내가 눈을 떠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저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것도, 내 앞에 당신이 서 있는 것도, 그 모든 일상이 전 우주가 함께 추는 춤입니다. 모든 것은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의 근기와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내 식대로 인식되고 판단되며 보이는 것일 뿐, 고정되거나 유일하게 존재하는 건 아닐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는 것을 상대는 못 볼 수 있으며, 내가 본 것 이상으로 더욱 풍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꽃이 피는 단순한 사실 속에서도 어떤 이는 신비와 경이를 보며 어떤 사람은 그저 꽃만을 보며 심지어 어떤 이는 꽃조차 볼 수 없습니다. 집 앞 마당에 피어난 꽃을 당신은 보았습니까? 그 숨결 속의 침묵을 보았나요? 그 꽃 너머에서 피어나는 것을 보았나요?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 일을 끝마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도무지 쉴 수가 없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그 일은 빨리 해치워야 할 귀찮은 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일만 끝나면 비로소 편안해지고 쉴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완전히 끝난 적이 있는가요?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될 뿐. 언제까지 끝나지 않는 일 속에 파묻혀 짓눌린 삶을 살아야 하는가요? 사실 나를 짓누르는 끊임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순간에 해야 할 그 하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일이 아닙니다. 삶 그 자체일 뿐입니다. 매 순간에 주어진 삶을 그저 기꺼이 살아주십시오. 매 순간의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 속에서 깨어 있어 보십시오. 일과 함께 현존하십시오. 본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하고도 신비로운 힘입니다. 의도를 가진 관찰은 인간의 신비이고 의도 없는 관찰은 부처님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볼 때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며 의도 없이 다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근원적인 평화와 하나가 됩니다. 방편으로 삶을 멋지게 빚어내려면 의도를 가진 관찰을 사용하되 본질적인 삶과 하나 되려면 의도 없는 관찰을 이용하십시오. 내가 상대를 보는 방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좋게 보려는 모든 의도는 방편으로서 물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지만
그것은 환영이며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의도 없이 보는 것은 본연의 열반을 드러냅니다. 모든 이는 온전한 한 분의 부처님이며 이 세상은 만 가지 꽃이 피어난 만행화의 눈부신 정원입니다. 나와 다르게 피어난 꽃이라 해서 짓밟거나 꺾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이 피어난 방식과 삶의 방식을 텅 빈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분들의 삶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배우고 깨달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상대에게 주십시오.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상대방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칭찬 받고 싶다면 먼저 칭찬해 주십시오.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먼저 내어주십시오. 상대에게 주는 것이 곧 나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곧 받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곧 미래에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